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삶 속에 얼마나 크고 작은 또 비일비재한 일들이 시험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영광 가운데에 거하시다가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가신 것은 결단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광야에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절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목적은 마귀에게 유혹받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귀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인용해가며 또 논쟁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자 준비하는 장소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한다면 나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하시고 계시는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영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 마귀는 유혹합니다. 여기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빵을 만들어서 내가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먹을 것을 먼저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 거절이 어찌 보면 참 쉬워 보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며칠 혹은 몇 끼를 굶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참고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보여줘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어찌 보면 솔직히 자존심 상할 만한 도전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정말 장로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정말 목사라면 어찌 살아야 되는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질이 급하셨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지 아마 손발 다 걷어붙이고 아마 돌들을 명해서 아주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유혹을 아주 잘 이겨내 주셨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빵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으로써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 행동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세우고 또 여기에서 두 번째 유혹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봐라 라고 이런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과 같이 유혹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았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하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두 번째 유혹을 통쾌하게 벗어나십니다. 어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서로 말다툼하다가 끝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서로 대화하는 심정으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으로 실천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끝에 로마의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그 모진 고난과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요, 그 못자국이 너무나 아파서,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상처가 아파서, 머리에 쓰여진 그 가시면리관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 주님을 배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그토록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으로 나타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귀 자신에게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아주 영적이고 종교적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사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 척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요, 전적인 순종한다, 선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주권이 마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다시금 마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이치대로 살려고 살아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들의 역할입니다. 사탄의 역할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대해 험담합니다. 직분자들에 대해서 험담합니다. 직분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이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이고 사탄이 하는 일들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국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을 제안한 이 마귀의 단콤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하만국은 마귀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옵니다. 이 천하만국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데 이 사단은 자꾸 우리들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나에게 절을 해라, 나에게 복종해라 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달콤한 속삭임이 들어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지만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긍정적인 마음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안에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먼저 따지고 있습니다. 실의를 따집니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돼요. 결국에는 내 자존심만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내 육신의 자아를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달콤하고 편리한 유혹에 반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유혹은 한 번만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유혹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험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동일한 시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모습을 위해서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극복하지 못한 시험이 없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외로움이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이고 억압적인 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보건복지부나 또 여러 관공서나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행정서신으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모임 자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방송 예배로 대신하기도 해요. 또 서로 모이는 것을 자제해라 합니다. 탄압은 아닙니다. 억압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요청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자는 이것이에요. 이런 요청에 과연 목사로서, 이 목사의 양심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고민하고 여전히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하고 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권위와 권력의 적절한 조합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그리고 또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수가족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 삶의 전 부분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그 인간 아담을 한번 보세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에서 아주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오후 예배부터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잠시 쉽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예배를 조금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 가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빨리 이 어려운 시국이 넘어가야 되겠고, 어서서기 우리가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계셨던 분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토록 사탄은 우리에게 이만큼 밀고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켜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그저 점만 찍고 오려고 하는 출석을 부르려고 하는 그런 예배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부분을 유혹거리로 삼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항상 근신하며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강력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가 시험에 처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능력,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함정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환경을 탓했고 옆 사람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 한없이 무지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